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만 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중주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혼함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착각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혼함 복음화에 엄청난 축복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각색을 다 해놓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시 주의 몸도 교회들을 살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죽는다 혼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살아남으면 혼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인 때문에 경제 때문에 시의원들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함의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이 섬기는 교회. 맞습니까? 어떻게 교회 살립니까? 교회가 복음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 무가치한 것을 색을 걸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에 평생 색을 걸어버립니다. 상처를 언약으로 잡아버려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율법, 전통, 형식, 외형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요 복음 외에는 완전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편안합니다. 갖춘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손에 취한 거 없어도 복음 때문에 평안합니다.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팀장 포럼 듣고 여러분 포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면 전도를 하고 계시구나. 왜냐? 팀장님들과 우리 전도자리 현장에서 너무 성령님들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돌아가거든 복음 아니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알겠죠? 버려버리세요. 그래야요 흑암이 꺾입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요즘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너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서 교회 목사다 그러죠. 눈빛이 뭔지 압니까? 말은 그리 못해 나한테. 근데 눈빛이 뭐냐? 니도 목사냐? 니도 목사냐?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걸 회복할 겁니까? 알아듣겠어. 어제 토요일 날에는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고액 체납자라 세금 체납자 겹쳤어요. 찾았는데요 마누라 어디 갔냐? 마누라 뭐 요즘 난친해가지고 이혼하고 제가 제주도 가고 없고 그래갖고 막 어려워. 당신 차 어디냐? 뭐 차 갖다 버려버렸다고 판 것도 아니고 또 버렸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래서 뒤졌는데요 웬걸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거기서 뭐가 나왔냐? 11조 헌금 봉투.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작년치껏 헌금한 거. 11조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으면 그게 분명히 장로거요.
누가 100만 원씩 헌금하고 싶지 않거든. 11조. 뭐냐? 복음 아니요. 올바른 복음, 이제는 올바른 경제관부터 아니요. 여러분, 경제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헌금과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경제관 자체가 올바르지 않지요? 그러면요,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호남에 있는 전도자들이요, 가장 누구보다도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경제응답 받을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요, 교회가. 현장 다니면서 또 들었습니다. 우리 목포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여수도 그러면 난립니다. 또 쪼개지고.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비난할 때 기독교 진리가 잘못돼서 비난합니까? 무슬림교는요, 교리 자체가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해요. 우리 복음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요, 교회가 복음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살리려고 복음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락방하는 교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올 정도면은요, 복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 가지 아까도 포럼 나왔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로 불신앙으로 자기 영적 문제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요 잠자고 있는, 반대로 말하면은 잠재력 있는 좋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요, 잠재력 있는 제자들 찾아냈어요. 은혜도 못 받고 불신하고 세상에 교회의 양다리 걸쳐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복음 줘가지고요, 같이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러길 바랍니다. 불신자 현장에 가서 영접시켜서 그 사람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요, 교회 안에 와 있을 정도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복음에 담난 사람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전부 살려냈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온 교회가 복음으로 똘똘 뭉치더라.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힘을 나뿌리면은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 물립니다. 왜냐? 복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만나면 건들면 복음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우리 교회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가지고 뭐냐? 이 호남 땅이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교회 하나 나오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에 한이 많습니다.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하나님이요, 성경 66권의 결론,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킵냐? 교회에다가. 기도 응답하고는요, 교회하고는요 직결됩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교회 기도 좀 나와요. 여러분 혼자 자기 전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뭔 기도 나옵니까? 교회 비종과 시급한 기도 좀 뭡니까? 그 일을 입어주 강단 말씀 쫙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의 언약이 내 언약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많은 잠자는 사람들 다 일깨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훈련 속으로 안내하세요. 훈련. 본부 훈련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훈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캠프처럼요 현장 훈련도 있을 것이에요. 같이 데리고 다니세요. 직장이나 뭐 사업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우리처럼 훈련 속에 못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도록 조금만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다 보면은 뭐가 보이나? 이 사람 주변에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안 자는데 건드려 보면 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놀랬죠. 우리 지금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사모를 계속 하면서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또 안 나오고 뭐 이래서. 근데요, 장로님 잘하신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하고 메시지 들을 때도 핸드폰에서 딱 따오면, 이분이요 식당에서 돈 벌러갖고 핸드폰 들으면서요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 있는 직원이 뭐라냐, 요즘 세상에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있나?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여수의 큰 교회에서 쪼개져가지고 한 300명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 돌산 쪽으로 뭐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볼까 하는데, 누구를 또 담임목사 모시고 어찌고 또 자기들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근데요, 메시지 같이 듣다가 그래갖고 여보이 담났어요. 우리 목사 원래 복음만 말한다. 그래놓고 자기가 교회 다시 등록했어. 어제 교회 왔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서는 그냥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놓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 쳐다보면 그 사람이 전도문이야. 불신자 현장에도 문이 있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문이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하나님 은혜로 남자 장로님들, 남자 또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여자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요, 부인들 봐보세요. 남편 보고만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조금만 눈치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구역 있죠. 구역 안에 구역 식구들, 남편들 놓고 전도대장에 이름 올려놓고요, 지금부터 사모를 해보세요. 기가 찹니다. 우리 이번에 권사님 한번 못 오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싱가포르 출국했어요. 싱가포르 출국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해외 다니시는데 내가 이코노미 타고 다니잖아. 내 입장에 그것도 감지덕지지. 나보고 오토바이 타고 가라 그러면 그것도 보통이 아닌데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그게 권사님 마음이 걸린 게. 근데 자기 옛날에 어린이집 할 때 자모 중에 아시아나 항공 직원이 있었어요. 그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가실 때 좀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고만 하고 있다가 그 주간에 예배하고 그 자모 있죠. 이름을요, 기도수첩에 딱 올린 거예요. 전도대상자. 그래가지고요, 올려놓고는요, 우리 사모님한테 뭐냐, 사모님, 요 이름 기억해 주세요. 꼭 나는 이번 주부터 기도수첩에 올려놓고 기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해외 나가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권 준비하고 뭘 준비하냐면은 이메일 티켓을 출력을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준 항공 티켓을 출력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요번에 갈 때 내가 출력을 안 한 거예요. 하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나. 하고 항공 이제 여수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아시아나 주고 나한테 티켓을 하는데 내가 이메일 티켓이 출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출력이 안 돼.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여기서는 안 되는데 쌀쌀맞게 여기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 사무실 들어가요. 사무실 들어갈 때 내가 권사님을 같이 데려갔어요. 들어갔는데 웬걸 그 주간에 기도수첩에도 올렸던 아시아나 항공 직원 그 안에서 만났어. 서로 보자마자 어머 선생님, 어머 어머니. 더 놀라운 거냐, 이 아시아나 직원이, 이 권사님이 아파트 이사했거든. 그 아파트 이사 와 있어요. 기가 찬 거죠. 여러분요, 조금만 여러분 전도자 삶 누리면서 기도수첩에다 전도자 올려놓고, 교회 안에 우리 교구 식구 중에 남편 불신자 많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사 하는데 남편을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가 쌓였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복음, 구원의 교회, 가정복음하게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도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으로 짱짱하게 서도록, 사단이가 건들면요,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폭발되도록,
그럴 만큼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 복음하려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자녀들이 복음 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요, 자녀들 복음하려고. 여러분, 전도운동 너무 우리는 어렵게 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다 못 보고 이제는 교회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복음운동 일어나면은 하나님은요,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대적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가 자기 발로 교회 온다? 옛날에는요, 지역에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요, 그 교회 걸어옵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옵니다. 근데 불신자가 자기 발로 교회 온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언제든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불신자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그래도 여기 교회 올 걸만 건데 와 있잖아요. 와서 헌신하잖아요. 헌신만 하니까 헌금하잖아요. 그래놓고 칭찬이 나빴습니까? 욕먹잖아요. 그래도 핍박과 환난을 버티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어려운 불신자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기 이전에요, 교회 한번 살리세요. 근데 불신자 현장에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가교 역할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이 사는 만큼 다락방이 됩니다. 내 개인이 힘없고 응답받은 만큼 다락방이 됩니다. 그래서요, 개인이 살죠? 뭐가 삽니까? 만남이 삽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살죠? 만남이 삽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 기능이 살아납니다. 사업은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래저래 이 사람 쫓아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흑암이 꺾을리면서 하나님 여신의 문이 열리도록,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개인이 살아보면요, 없다 살아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요, 실력이 없어서 안 되냐, 그거 몇십 년 했는데요. 만나는데 하필이면 사기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하필이면 안 될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성령 충만 은혜 받죠?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이해시키고 응답받아 도와서 저들도 전도운동 해야 됐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요, 이야,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동삼제일교회에서 전국 중고 소련회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생들, 중고등 애들 전부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유목사 메시지 듣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깨닫더라. 거기에 교사들 따라가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분석을 해보니까 10개 학교를 다녀요. 그때 우리 중고등 한 80명, 교사 한 20명 이렇거든요. 10개 학교를. 그러면 이번 수련회 끝나고 전부 시청받아가지고 10개 학교에 다락방 연다. 이걸요, 메시지로 하고, 또 뭐 공과로도 하고, 또 교사 다락방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요, 누가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여자분이요, 와가지고 말하자. 말도 얼마나 교양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학교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말을 꼭
근데요, 수련회 끝나고 10개 학교 중에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선생님 학교만 빼놓고 다락방 다 열어버렸어요. 이게요, 내가 안 믿고 있다, 내가 불신하고 있다, 이 소리는 절대 못하고, 하나님이 어느 동네에서냐, 80명 학생들하고 20명 교사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지고 수련회 한대요. 차를 몇 대 준비하느냐, 대형 버스 몇 대, 그리고 교회에 있는 봉고차, 대형 버스 빌려야 돼요. 그거 빌리는데 얼마, 그리고 아이들 회비 내야 돼요. 오며 가면서 휴게소에서 밥 먹어야 돼요. 간식 먹어야 돼요. 그때 당시입니다. 예산을 세워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272만 원. 근데 중고등부 예산은 뻔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요, 그때는 홀로 다락방이 없었어요.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성경에다가 기록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했거든요. 그때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에 절의 기회다, 수련회 간다, 복음 들어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 내면서 우리, 그런데 예산이 272만 원,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는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제가 큐티하는데 아침에 전화 왔어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신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수련회 하는데 제가 좀 헌금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누구십니까? 아, 예, 저는 누군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계좌번호? 아, 예, 계좌번호 불러줘. 보통 그렇게 하면요, 한 10만 원, 좀 힘있게 하면 20만이야, 한 3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0만 빼면 나머지 또 얼마?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산했어요. 그 주간에 금요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 예,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금요 철야 때 얼뜻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교회는 멀고 자기 아파트 앞이라 참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쩐다고요?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 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누구십니까?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신기하죠. 그래갖고요, 내가 축복기도 겁나게 뜨겁게 아니, 그 돈 10만 원, 2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사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고 축복기도 끝나고요,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라. 간절히 축복기도 끊으려는데 잠깐만요. 아니, 왜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270만 원. 왜요? 이상하네.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자기 마누라 몰래 용돈을 10,000원, 때로는 20,000원, 30,000원, 또 10,000원 이렇게요 저축을 했어요. 성경헌금 하려고. 그 돈이 얼마냐? 272만 원. 기가 통장에 찍히네. 아니, 그럼 그놈을 몽땅 보냈단 말이야. 몽땅 보내버렸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요, 전국에 실명제 실시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내 계좌 전화했어요. 어디서 돈 보냈냐? 여의도 지점에서 보냈대요. 여의도 지점 전화했어요. 누구냐? 이거를 보더니 이름이 없어. 야,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실명제였는데 이름이 없어? 다시 한번, 잠깐만요, 확인해 보더니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야, 실명 확인해 놓고 성금자 이름만 빼버린 거예요. 난 지금도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요 간증글을 딱 가지고 내가 교회로 돌아왔죠. 봐라, 우리 렘넌트들 복음 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의 담내 제자들을 붙여놨다. 중고등부 장로님이요,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인데 뭐요, 다락방가 이단인데, 요즘 이단 소리 많던데, 자꾸 내가 뭐뭐 하려면 반대, 뭐뭐 해보려면 반대. 아니, 입에서 열리는 것부터 뭐 물어보죠, 반대부터 나와. 희한하다 이거. 나는 그분 이름 지금도 기억해. 한문교 장로. 건축하는 법이야.
언어가 영어, 그 다음에 불어, 한국어는 말거든. 언어도 아주 똑똑해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멋있고. 근데요, 이상하게 나를 막 미워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간직을 딱 내놓으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이 호박을 넝쿨째 축복하셨네.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회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은혜 받으니까.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회비 받고. 요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중고등부 찬조가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찬조 받고.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나는데요, 400만 원이 넘게 남아버렸어요. 웬일입니까? 돈이 남아버렸어요. 없었는데. 더 중요한 거, 수련회 끝나고 9개 중고등학교 다락방 다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야, 저는요, 다락방 요거 생각만 하면 진짜입니다. 다락방, 하나님이 일 겁나게 기뻐하시구나. 현장에는요, 복음의 생을 건요, 내 마음껏 다 드리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요, 과천경찰서 경목위원회 목사요. 그러니까 경찰 목회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해줘요. 그 죄수들. 목사님이요, 죄수들 만나서 예배해야 된대요. 뭐 바쁘셔갖고 나보고 이전사 되신가? 내가 뭐 과천경찰서 모르는데요. 그러면 저 한 장로와 같이 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장로님 모시고 가세요. 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장로님 아시다시피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찬양을 좀, 그러니까 장로님이 찬양 잘하시니까 장로님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한 개, 두 개만. 그리고 내한테 바톤 넘기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아름답게 맛있겠다 하고 저한테 바톤을 넘겨줬어요. 보니까 유치장에 가니까 방이 몇 개인데요, 방마다 있어요. 한 10명이 앉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복음 전했냐?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이다. 단지 여러분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감춰졌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데 자꾸 죄의 길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로당하고 포로당하고 노예당한다. 그게 법의 사단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들의 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때는 원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들과 나서 계신다. 이 예수님이 당신들 마음을 두드신다. 죄수들이 앉아갖고 젊은 전사하고 설교하니까 다리 꼬고 팔 꼬고 해보라고 메시지 막 듣는데 팔 내리고 다리 내리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께는 그 자리에서 손들어라. 10명 제도 중에 9명이 손을 딱, 9명이 무릎 꿇고 그 유치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여기저기서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왜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 와 있어요. 아니, 유치장에 교회 집사 하나도 없겠습니까? 와 있어요. 정교사가. 더 놀라운 건 뭐냐? 유치장에서 메시지하고 나오는데요, 이 나를 핍박했던 장로님이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괜히 이단이라고 핍박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유가 뭐냐? 장로님 평생에 불신자가 울면서 예수 영접한 거 처음 봤던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삐지자, 아니야. 중간에서 해결사 다 돼버려. 하고 내 나오는 날까지 얼마나 나를 도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장에 눈을 뜨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다락방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부터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이 사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 다락방의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십시다. 자, 다락방은 어떤 의미냐? 전도 이전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더 중요한 뭐냐?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집집마다, 직장마다, 사무실마다, 아파트마다 다락방 깔아가지고요, 전지역으로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이 살고, 지역이 삽니다. 일을 잘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일을 내야 그 일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개인이 현장에서 다락방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역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전도자들은요, 내 지역 전체가 다 복음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거점마다 어떻게 포스트를 찍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다락방 하나 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지역의 문화를 바꾸더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다락방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다락방 안에서 응답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데는 치유 다락방, 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요,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누가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아멘. 이제 더 이상 사소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는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안 한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나서.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 그리스도로 발견난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해답,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누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연약함 치유, 이거 누리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창세기 6장 문제가, 창세기 11장 문제가 이게 내 문제구나. 이 답이 나야 돼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 내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저께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지속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끼리 얘기해요. 우리 조인주 장로님이 뭐라고 포럼하느냐. 이야, 진짜요,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요, 경제 문제 때문에 복음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만났고요, 경제 문제 응답받아고 해결되고 된대요. 근데 조금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뭐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그때 보였대요. 아, 내 우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경제였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시더랍니다. 언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것을 해결 안 되는 내 영적 문제 박살내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적 문제 맞습니다. 나가산 남자 10트럭도 싫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 문제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다락방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가만히 강단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 말씀 속에 이미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이미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요, 내 모든 문제에다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응답 다 받아. 어디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응답 다 와버렸다 이거예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집중 가능하겠습니까? 결론 나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육신의 것, 세상 것, 인간적인 것, 더 이상 미련 없다. 내 미래에 염려할 거 없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 결론 나버린 거예요. 아멘? 결론이 나야 그때부터 늘어질 게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내 현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나 범죄하면서 아니요. 옷은 허름하게 입고 현장에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이요 완전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이라. 최고로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반드시요 다락방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캠프 끝나면요 영접 많이 할 겁니다. 몇십 명 또 올라올 겁니다. 지속되겠습니까? 다락방 없으면요 지속되다 말다 하다 말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몇 년째 할 겁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다락방 응답을 놓고 다 기도하죠. 다락방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양육되고 다락방에서 훈련되고 다락방에서 치유되고요 다 돼버립니다.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저도 기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냐, 그동안 약 5년 넘게 제가 하던 모든 사 우리 교육자들 다 넘겨줬습니다. 다 넘겼어요. 이제 나는요 완전 또 불신자의 현장, 황금의 현장에 도전할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님 벌써 사인을 살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락방의 주인 진짜 의미와 그 축복을 한다,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려 하지 말고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어떻게? 자기 현장에서,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자기 사무실, 자기 지역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한 번씩 생각하면요 진짜 아찔해요. 평생 내 열심히 한다는 게 신비주의고, 내 열심히 바르게 한다는 게 율법주의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끝날 뻔했던 내 인생, 벼랑 끝으로 달려가던 내 인생, 하나님이 탁 잡아가지고 복음의 대열 속으로. 이야, 진짜 기적 같습니다. 기적 같아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쳐다보면 야, 어떻게 내가 이분들 만나가지고. 기적 같습니다. 기적. 어떻게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는 중에 호남복음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교회도요 이번 캠프 끝나고도요 계속해서 캠프 흐름 속에서 함께 호남복음 하십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복음에 목말라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싱가포르 갔는데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펜파르데 여자친구, 우리 여자 권사님이요 여쪽 목포 지역에 있는 친구하고 저 펜파를 했어요. 그래갖고 친구를 같은 여자친구 사귄 거예요. 너무 고맙고 예쁘고 좋은 친구인데 몇십 년이 이제 벌써 헤어졌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웬걸요, 싱가포르에서요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고요 맥니치 공원이라고 공원을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적도 가까이 있습니다. 후끈후끈합니다. 그 길을 걷는데요 좀 힘들어. 내가 권사님 얼굴 표정이 좀 연약한 여인이거든. 얼굴 표정이니까 뭐 달아오르고요 좀 그러죠.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왜냐면 이분이 체력이 안 좋다고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서 좀 쉬자고. 쉬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신 거예요. 장로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냄새가 나.
말투가 전라도 아줌마라. 장로님 고향이 어디요? 야, 목포 뭐 신안구 뭐 저도 그쪽 어디라.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도 우리 권사님은 그럼 혹시 연세가 둘이 동갑이라. 그러면 그때 그 뭐 방머식이 아니야 짤한다는 거야. 거기서 찾아버렸어요. 싱가포르 가서. 이야, 권사님 뭐냐, 목사님 소름 돋으려고 그래. 전도자의 삶이 기도자보다 그 아시아나항구 직원 이름 올려놨죠. 친구 올려놨죠. 가는 곳만 하나는 문 열어보면. 성교 가기 전부터 내가 성교가 다 돼버렸어요. 전도자의 삶 얼마나 신비롭고 재미있는지 압니까? 내가 이 장로님 보니까 완전 세계복음을 제자라. 본인도 웃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멘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이분이 완전 세계복음을 읽고 이라. 근데요, 내가 기도 속에서 이분 탁 만나죠. 완벽한 응답이라. 근데 기도 없이 만나죠. 나보다 기도 작고 생긴 건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게 문이고 모든 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뭐 해야 됩니까? 확정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때부터 누구를 모으느냐? 기존 신자를 모으는 거야. 교회 안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있죠? 모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여수로 말할게요. 신기동, 안산동, 학동, 선원동 이렇게만 써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 성도 숫자가 적으면요, 신기도, 안산도, 학동, 선원동 다 해봤자 4명도 안 돼요. 어떤 데는 3명.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요 3사람을요 선원동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힘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면요, 말씀을 하다 보면요, 요 사람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살살 작업하거든요. 요 사람들 요리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안산동에서 한 사람은 연결됐어요. 그러면요, 연결된데 이 사람이요, 복음 아는 정도가 완전 문이라 제자라. 그때는요, 선원동 다락방을 그대로 나누고 여기다가요, 그 사람을 데리고 1:1 개인양육을 펴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이 안산동 전체 복음화를 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탁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하나 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선원동, 학동, 안산동, 신기동 여기에 다락방 하나씩 펴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년 사역하고 나면 이 지역 다락방 안에 개인 양육, 계층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 쫙 깔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안양 동부교회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해 있는데 관양동에 이런 다락방이 관양동만 몇 개냐? 180개. 지역 다락방, 어린이 다락방, 개인 양육, 직장인 다락방 관양 흑암이 다 꺾여버렸어요. 지나다 어지간하면 영접 다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관양동에 살면 아파트값 올라간다. 이유가 아니라 집값 올라간다. 이유가 뭐냐? 서로 관양동으로 이사 오려고요. 왜냐?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 나오면서 목사님! 왜냐? 내가 그 부동산에요, 이사 온 집 몇 집을 소개해 줬어. 잠깐만 주시오. 첫 마디가 뭐라냐? 목사님 왜 맨날 웃고 살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 보이나? 그리 보이네. 그 자리에서 복음 좀 영접시켰는데 그 딸이 옆에, 그 딸 복음이하고요 중고등부 다락방인 것이요, 그쪽에 있거든요. 여러분요, 다락방 시스템을요 영접에만 포인트 두지 말고 하나하나 깔아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의장에 다락방 몇십 개 깔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자들 몇 명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갖고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버리네.
아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사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역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매 있잖아요. 이제는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집집마다 지역적마다 사무실마다 직장마다 쫙 파고들어요. 반드시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본문에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지역 다락방, 그 지역 다락방 안에 개인 양육, 그 사람 주변에 자녀 다락방, 그 사람 배우의 직장인 다락방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전도한다. 글쎄요,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 안 하셔도 하겠지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 장로님 포럼 들으면 잘하고 계시네요. 은근슬쩍요 모든 것을 전도 대상자로 전도의 눈으로 연결해가면서 재미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이렇게 우편물 이렇게 배달하거든요. 배달하면서 뛰면서 집집만 누리면서 흑암 걷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러면서 사슬 만나는 사람은요 전도는 살살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요 곳곳에 다락방이 깔려버린 거예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불신자를 초청하고요 불신자가 영접하죠. 그러면 새 가족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개인 양육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다락방을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다락방 응답을 받으려면 요 다락방 중심으로 뭐가 됩니까? 다락방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 다락방 전도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다락방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로요 찬양을 먼저 하세요. 모이면은 무엇이 누가 어떻고 그냥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찬양부터. 이가 뭐냐 그 다락방 모였을 때 그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요 언약 가진 사람이 찬양하죠. 흑암이 반드시 꺾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여러분요 다락방 사역자는요 지난 주간에 응답받은 거 간증하세요. 그리고 간증할 때에 간증할 때 한 1분 정도 간단하게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응답받은 거 간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 증거가 끝나지요. 그러면요 포스트잇 있죠. 요거 준비해가지고 이양희 목사 이름 쓰고 1번, 2번 시급한 기도 제목 적고 나머지 전도자 이름 땡땡하고 적고요. 그러니까 요 포스트잇을요 요 4명이서 돌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걸 이분이 가지고 있고 이분이 이 사람 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요 4명이면 4번 10명이면 10번 기도가 막 불이 붙습니다. 완전 기도 불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포스트잇 준비해가지고 중보기도 끝나면 뭐 하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끝나고 뭐 합니까? 그때는 뭐 하느냐 간식 나누면서 포럼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역자가 잠깐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짧게요 1분도 어쩌면 깁니다. 한 30, 40초 정도요 짧게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거 딱 간증하고 같이 합심해서 메시지 받기 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은요 반드시 기도 주문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왜 포스트잇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냐면은 여기에 포스트잇입니다. 이분 거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내가 보잖아요. 보시고 기도하지요. 이분의 영적 상태 보이고 이분이 전도자다 아니다 제자다 아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전도 대상자가요 늘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응답 영접했거든. 제자라. 그리고 보니까요 뭔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벌써 달라.
제자라.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이 어디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안산동에서요. 그럼 안산동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있을 건데 우리 같이 거기서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팀사해가고 다락방에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요 지역 다락방 속에 계속 오면서 내 지역에서 개인 양육자로 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요분은요, 계속 이 지역에 오면서 말씀 운동하는 거, 여기서 양육하는 거, 여기서 전도 운동하는 거 다 봤잖아요. 자기 지역 가면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한 번은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요, 누가 나를 찾아와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우리 아빠 좀 복음 전해주세요. 아빠가 누군데요? 안양성결대학교 교수. 아빠가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미국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교수요. 근데 한국 사람이요. 우리나라 국비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교수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 집 제일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동북이에요. 거기 내가 새벽기도 담당했어요. 저를 찾아오고 뭐라 하냐, 남편 자기 아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그동안에 미국에서부터 당신 엄마 아빠 복음 받도록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계속 기도하다가 때를 봐라. 어떻게 때를 보느냐, 당신 집에 있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유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어라 하고,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으라. 집안에 어머니가 있든 없든 아버지가 있든 없든 그걸 계속 들어라. 마치 공부하는 거죠. 교수님이시니까 이분이 틀어놓고 계속. 그러다가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어떤 영적 분위기가 만들지. 그때 간증을 해라. 내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99% 이상 미국 유학 가면 실패하거든요.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면서 교수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 간증을 해라. 그리고 이 간증을 해놓고 이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 소개해줄 테니까 만나보겠느냐 물어봐라. 그 정도 되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다 작업해본다. 뭐 틀림없이 만난다 그럴 것이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내 시킨 대로 했어요. 뭐 했느냐, 테이프 틀어놓고요 들었어요. 거실에서 테이프 듣고 듣는데요, 안방에 문이 열려주세요. 근데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받으니까 테이프를 끄고 전화를 받는데요, 안방에서 어머니가 뭐라냐, 야야 왜 끄냐, 계속 들어보자. 그날 저녁에 아빠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녁에 밥 먹는데요, 어떻게 분위기가 됐어요.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미국에서 교수 되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줄 목사님 만나보겠다. 제가 초대됐어요. 가고 복음 전했거든요. 두 분 다 영접했어요. 영접 다 끝나고 나니까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 남동생이 저 신사동에서 한인사 원장인데 우리 남동생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가 완전 결벽증 환자예요. 누나가 자기 집에 들어오죠. 신발 벗고 거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신발 벗고 곧바로 화장실 가고 발 씻고 손 씻고 들어가죠. 완전 애기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애기가 들어서겠습니까? 그 부인은 어떻게 살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한의사 안에서 다락방 열리고. 그 부인은요 아시아나 스토리스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또 누구냐, 그 뭡니까, 뭐라고, 그 남동생의 각시를 뭐라고 하죠? 재낭? 아니요, 그 신우이지. 신우이가 아니고, 옳게, 거시기. 거시기가 맞겠네. 미안합니다. 거시기. 그 여동생이거든요. 거기는 또 대한항공 직원이라, 저 시흥에 살아요. 여기도 대한항공 여러분 스튜어디스들이 십몇 년 비행기 타죠. 애가 안 생겨. 워낙 전자파를 많이 받아가지고. 딸 어지간하면 안 시켜야 되는데.
아니, 근데 또 건강하면 또 생길 수 있는데, 복음이 있으니까 뭐 또 하나님 은혜 안 주겠습니까? 근데요, 만난대요, 애가.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나드셨다. 이 자매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몇 달 뒤에 예수 영접했어요. 아니, 임신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했냐?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대.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자 중심으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다락방 전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다락방별로 캠프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락방 이후에 또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요, 이 다락방 전도를 확산할 제자가 누군가, 이걸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우리 여수에서 우리 유숙자 사모님 덕분에 이 복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모님이 같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실 목사님 사모님 목회 은퇴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 복음 만나세요. 아마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요, 재밌는 전도도 일어날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갔는데요, 그 가운데 그냥 지나간 말에 모여있는 사람 여자들 중에 복음 전하는데 그 가운데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용찬 목사님께서 알아서 빨리 끝내시라고 말씀하셔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 있잖아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 있잖아요. 그 다락방에 성공 열쇠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삶을 다 살아버립니다.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 혼자서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가만히 기도 수첩을 누리는 사람. 이 기도 수첩 언약 가지고 매일 정식 기도로 누리는 사람. 이 일을 지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밥 한 끼 먹고 키가 훌쩍 큽니까? 밥을 꾸준히 먹어줘야 키가 큽니다. 그죠? 밥 한 끼 먹고 갑자기 큽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혼자서 말씀 가지고 기도수첩 정리하면서 정식기도를 꾸준히 누리죠.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안 누려져 가지고 제 영적 상태가 완전 불신자였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문제 왔을 때 내 모습, 문제 왔을 때 반응하는 나, 중요한 갈등 왔을 때 반응하는 나, 불신자보다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루하루 복음이 안 누려져요. 전도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보면 해요, 한 번씩.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세히 들으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영적 상태였습니다. 복음 누리긴 누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 영혼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뭐 했느냐? 기도수첩 시작했어요. 강단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말씀을 내 언약으로 잡고 적는 게 기도입니다. 새 가족들이 하는 제일 좋은 기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기도 성도들이 하기 제일 쉬운 기도, 읽는 겁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하기 제일 좋은 기도, 그 있는 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언제요? 가장 기도가 하기 귀찮은 그때. 기도가 귀찮다고 안 해요? 언제 기도가 뿌리 내립니까? 안 하는데 기도 체질 돼요? 안 돼요. 가장 기도가 귀찮은 그때, 가장 기도가 하기 싫을 그때, 기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도가 미루고 싶을 그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이미 성령 충만 내게 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서 그것을 좀 매일 정식이도록 이걸 어떻게 해요? 지속하는 겁니다. 다락방 성공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내 고향 호남 어찌할 겁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누가 전도합니까? 내 고향 호남 복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복음화. 교회 안에 복음도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사명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다 깨워야 돼요. 아멘. 우리 구역 식구 안에, 우리 계층 안에, 우리 남존되는 전문별 안에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불러다가요 받은 은혜 포럼하고 간증하고 다 살려 뿌려야 돼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그거 앞장서셨어요. 드디어 앞장서셨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요 다 끝나고 여기서 집에 가고 싶잖아요. 거의 다 남아서요 속으로 집중 훈련하고 포럼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섰어요. 호남 복음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는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여러분요 지금부터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그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공 열쇠는 뭐냐? 네, 개인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